자, 그러면 법회 들기 전에 이제 입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입종은 제가 누누이 설명대 하듯이 몸과 마음, 몸이라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눈으로 보며 서 있다, 앉아 있다, 움직이고 있다, 고여 있다,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마음은 형태가 없으니까 뭐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남의 마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움직이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즐겁고 뭐가 기분이 나쁘다든 이런 거는 자기 마음속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먼저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산란하고 움직이고 있는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끔, 산란하다고 하는 것은 물에서 우리가 바람에 이제 부딪히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대경에 바가 환경에 부딪히면서 이렇건 저렇건 온갖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리게 되는 이제 산란심이다, 산란한 마음이다입니다. 이제 산란심에 있어서는 모든 사물을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마음이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생각을 털어버렸다고 하면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뭡니까? 여기 이름 붙이기가 참 곤란하죠. 몸은 생각하는 물체가 아닙니다. 비록 눈이 있어서 물체가 보이고 귀가 있어서 소리가 들리오지만 귀가 결코 소리를 판단하거나 눈이 바깥의 물체를 식별하거나 그러지 못하죠. 눈으로 통해서 눈 안이 무엇이 알아차리고 귀로 통해서 고막으로 통해서 소리가 울리게 되면 귀가 아닌 무엇이 소리인 줄 알아차린다입니다. 이 무엇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금강경에 보면 유일물 어짜 하니 한 물건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물건이 여기 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은 어떤 물체인 줄을 상상하기도 쉽다. 절대 물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한 물건이 있다. 이게 물건이 아니다. 뭐 한 놈이 있는데 하소시 일물이라고 보세요. 그건 일물이란 도대체 어떤 물건인고? 나한테 한 물건이 있다고 하니까 일물이란 도대체 어떤 물건이냐? 그런데 이거 설명해보면 이거는 너무 깊어서 생각으로서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생각을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 말로서 뭐라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이 보니까 있는 듯하다. 보니까 있는 듯한데 찾아보니까 없고 너무 빨라서 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것으로 과거에 육조스님께서는 오유일문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무명무자. 그래. 그 다음에 상주천하고 하주지 위로는 하늘 받치고 있고 아래로는 땅을 개이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로 받치고 있다입니다. 이제 밝을 적에는 해보다 밝고 어두울 때는 칠보다 칠에는 깜깜 시커먼 칠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어둡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밥 먹고 옷 입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생활 속에 항상 있기는 있는데 여기 있기는 있는데
여기 있다고 해서 잡으려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너희들을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옛날에 육조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문이 눈으로 통해서 바깥의 물체로 이식하고, 귀로 통해서 소리를 또 알아차리고, 코로 통해서 냄새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이 들면 뭐 좋다고 즐거워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싫은 생각 일으키고, 뭐 멀리 보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갈등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둘러싸고 있답니다. 그런 성에 묻혀 있어서는 우리가 밝게 모든 것이 판단할 수 없죠. 우리가 깨달음이랄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가리고 있는 물체가 있어서는 안 돼. 모두가 다 털어버려요. 어떤 생각에도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입니다. 예.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제 모든 생각 털어버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건 움직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명실공히 몸도 조용히 이때까지 일을 하고 작업하고 있던 거 다 놓고 조용히 가부좌 틀고 앉아서 다 자세를 펴고 마음속 생각까지도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이 똑같이 산란하지 않는 이 자세로 들어온 모습을 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것도 뭐 계속 옵니까? 조금 기다리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도 빨리 부처님처럼 깨닫고 싶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아야 되는지. 네. 이 깨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 불교에 보면 이제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뭐 관을 하기도 하고 뭐 주력 외우기도 하고 뭐가 암송하기도 하고 뭐 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쉽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깨닫기를 참 드물어요.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나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마음은 부처님 말씀대로 민물곤충까지도 심지어 벌레까지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생불미의 깨달음이 자기 속에 다 갖추어 있답니다. 서로 바깥에 나가서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입니다. 자기 속에 깊숙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다만 우리는 아깝게도 마음이나 목 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환경에 따라 이렇건 저렇건 온갖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본래의 모습을 가만두게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이제 그 사로잡혀 있는 생각만 털어버리면 깨달으면 본래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니까 새삼스럽게 구할 필요도 없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맛보기 위해서 일단 모든 생각 쉬어라. 막 깨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역시 이것도 망상이다. 이제 그런 생각 다 거기다 조용히 자정해봐라. 그래서 일단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상태에 들어가서 영익한 사람은 금시 깨닫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언짢은 생각하고 있는 수가 있답니다. 왜 우리 불성을 똑같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가리고 있는 집착심이 거기 농후하고 희박하고 이 차이랍니다. 살짝 낀 사람은 금시 가린 것이 없으니 환하게 드러나겠지만 워낙 두껍게 쌓여버리면 여간 닦아내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에 자정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 모습에서
보고 듣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지.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들었다면 쉽지 우리 마음속에 설명 들은 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보고서 거기에 납득이 돼야 되거든. 예. 그러면 잠시 입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깨달으리라 하면 이상 덮을 그게 없거든. 깨달을. 그니 깨닫기가 어렵다. 어째서 어려우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보면 민물 곤충까지도 똑같이 불성을 갖추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나 이래. 예. 근데 똑같이 깨달은 사람에게 설명을 들어보면 깨달은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렵고도 이상 어려운 건 없다 이래. 예를 들면 우주의 끝으로 우리가 찾으러 가는 곳 같아.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어디 가더라도 그거보다 어렵다 했거든. 또 반대로 쉽다고 하면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다. 왜? 찾을 필요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 어느 쪽이 맞는 점이네. 네. 어렵다면 이상 어려운 것이 없고 쉽다고 하면 이상 쉬운 것이 없다입니다. 왜 이제 깨닫기가 어려우냐고 하면 이제 깨달은 선지에 찾아가면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예. 너무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대로 민물곤충까지도 똑같이 알고 있다입니다.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노력해서 생각해서 공부를 하고 나하고 후에 얻어지는 것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자리다 이래.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일 아무도 절대로 믿지 않는 픽 웃고 만다입니다. 야,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한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끝에 바로 요거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새삼스레 얻어온 것이 본래 있던 자리.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이 이 말이 붙거든. 그래서 너무나 깨달은 사람이라 깨닫지 못한 사람 똑같이 알고 있다입니다. 그 자리를 가리키니까 누가 믿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한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때 마지막에 바로 이 자리로라. 이제 그때부터 절대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일러주면 픽 웃고 만다면 그거 뭐 그랬다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육조 대사에게 쫓아왔던 도면선사가 처음에 이발 구하러 왔다가 나중에 내가 온 것은 이발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원건대 나에게 한마디 일러 주시고 자기로 하여금 마음을 깨닫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육조스님이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 다 털어버리라. 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법문입니다.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것이 그대여 본래 묘목인고 이렇게 던졌을 때 도명선사가 호련히 깨달았거든. 이게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이상의 명답이 없지 싶습니다. 한 문자로 보면 여인의 음수의 냉단자지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 모든 사람 누구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 부어놓고 입에 대자마자 찬 냉수라면 입에 대자마자 찬 줄 알고 따뜻한 물이라면 입에 대자마자 따뜻한 줄 안다. 그 여인의 음수 냉단자지.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 육조심 잘 알았구나. 과거의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깨달으셨고 나도 이 문중에 와서 이거를 알았고 그대 내 말 듣고 알았다 이래. 그러면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그러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다 이제 음수의 냉단자집니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만이 이거 때리면 아픈 거 아닙니다. 몸 깨진 사람도 깨달으면 또 대갈통 아야 한답니다. 바로 요 자리다입니다. 요 자리. 예. 그러니까 한없이 고심하고 끝에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본래였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생각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은 픽 웃고 만다. 절대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깨닫기 어렵다 이 말이거든. 그거 믿어지질 않아요. 그거 아무나 아는 건데 그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나? 깨달았다면 뭐 우주 천지가 손바닥 부수는 거 환하고 뭐가 보여 깨달음이지. 그거는 뭐 아무나 아는 거. 그래서 아무나 아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 한국 불교 선방에서는 하도를 관하고 이제 하도 공안을 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의심을 또 하고 그때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생각다 아무리 예를 든다면 우주에 끝이 있다고 해서 부지런 빛 속도로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빠른 물체 타고 여러 수만 년 달려도 끝이 안 나온다입니다. 그렇죠? 이야. 그렇게 하다가 영리한 사람 알아서 끝이 없으니까 가도 소용없는 것이라 그래요. 천만년 갔다고 해서 천만년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람보다 끝에 가까이 가졌느냐 하며 그런 일 없잖아. 끝이 없는데 뭐 가도 간 것도 아니고 오도 온 것도 아니라. 근데 깨달은 사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끝이다. 동시의 중심이다. 찾으러 나간 놈이 어리석다. 그렇죠? 그와 같다입니다. 깨달음도 그와 같다입니다. 결국 모든 생각 탁 떨어졌을 때 옛날에 서산도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마을이 지나가다가 닭 소리 듣고 꽃게꽃 소리 듣고 호련히 깨달았고 어떤 선사는 저요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이때까지 온갖 마음속에 생각 꽉 차고 있다가 어떤 선사는 이제 모든 생각 털어버리고 공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보라. 그것은 고막히 고심을 했기 때문에 의지가 됐다. 이제 조금만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자극을 받으면 깨달다 됐다고 알고 있대. 오늘 너 공부 일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보라. 그러니까 우두커니 오련 무사자 우두커니 일 없이 앉아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 예불 때 되니까
종소리가 쿵 울리자마자 악 종소리 나자 종소리 알아차리는 것은 누가 알아차립니까? 에? 귀신이 그렇습니까? 내가 종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로구나.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그 종소리인 줄 아는 거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가 믿느냐 이래. 그러니까 깨달으면 신성지다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라 나물 대상의 믿음 이거가 다릅니다. 참된 신심이라는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 요거 이제 올바른 믿음이라 정신, 바른 믿음. 그렇지 않는 건 전부 사실입니다. 자기 외에 따로 부처님이라 따로 진리가 도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뭐가 그 마음이 거꾸로 자빠지고 있다며. 그러니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한다며. 우리를 믿음이라면 내가 중생으로서 다른 신이나 부처를 믿는 그런 신앙과 다르다. 확실히 같다입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죠. 그래 옛날 선생가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일할 때 일하고 피곤하면 쉬었다 하고 그 이상 특별한 것이 없다. 우리는 뭐 특별한 것이 뭐 있다고 보고 있거든.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이제 부처님께서 서보리존자에게 서보리야 열에 부처님은 특수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래 물었을 때 서보리존자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은 일반 중생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30 이상 거추고 신통력이 부족하고 깨달았고 이런만 분부하고 다르다. 특수한 뭐가 있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 이게 서보리야 열에는 그런 특수한 뭐가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서보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특수합니다. 특수하다면 그것이 돼요. 일반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달라야 되고 나보다 잘생겨야 되고 좀 칭찬받아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금메달을 따야 되고 1등이 돼야 된다. 그렇죠?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해라.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런 것이 없다. 남보다 달라야 되겠다 하고는 이런 일반 범부들이라. 깨달은 사람 그런 것이 없다. 여기는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깨달았다 하면 특별한 뭐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 배고플 때 우리가 밥 먹으면 뭐 되는 거,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되는 거. 일하다가 피곤하면 또 쉬었다 하면 되지. 피곤한 걸 억지로 하게 되면 무리가 하게 되면 병이 난다. 몸이 고장이 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무리로 했거나 과욕을 했거나 그렇거든. 몸이라는 건 이제 몸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 일무리. 마음이라는 자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몸이 같이 변화를 일으킨대요. 그 몸이 병이 났다고 하면 우선 자기가 알아. 요새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래. 그러니까 몸으로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 벌써 신호를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 이상하면 당신 병납니다. 알았다. 알았으니 그때 너무 내가 지나치게 무리했다고 하는 거 몸으로 보고 내 딴에 잘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 잘못이로구나. 그 몸을 오히려 스승을 삼는다입니다. 예. 그 마음을 항상 첫째 마음 편안해야 되고 편안하다고 해서 사람이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부지런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 자기 지혜 판단력으로 조절해야지. 그러면 평생 몸이 병 없이 몸이 다할 때까지도 고통 없이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먹고 가욕을 하게 되면 요새는 의술이 발달되고 약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모든 병이 없어질 것 같는데 병을 더 많거든. 그렇죠? 왜 그러냐?
마음을 다스리려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다입니다. 마음을. 예. 모든 병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병이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약이 병을 낫을 수가 없다. 그 뭐냐? 오직 마음이 병을 만들고 마음이 병을 낫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나치게 과욕을 했거나 지나치게 뭐 욕심을 부렸거나 했다면 위험하다. 근데 얼른 알아차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왜 어려우냐?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다입니다. 야. 우리가 냉수를 마실 때 입에 혓바닥에 대자마자 찬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바로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깨달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깨닫기 전에 누구든지 그렇다. 심지어 벌레까지도 똑같이 알고 있다입니다. 아마 이 이상 명답이 없지 싶어요. 예, 오도성이라면 뭐 이상 오도성 어디 있어요? 찬 줄 알고 더운 줄. 그래 미쳤다. 뭐 우리도 다 알고, 그렇지? 너희들도 그 너희들을 바라 부처님이다입니다. 그 부처님이라고 인정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부처님이 될 낀데 그거 믿질 않거든. 에이, 우리가 무슨 뭐 내가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못하면 부처님이고 그 깨달으면 따로 있다고 보대. 그러면 내가 한없이 그래도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도 하도 공안 자 생각을 해보라. 내 깨달은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본래 자기 자성찰에서 이렇건 저렇건 그것이 칼이기,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따지지 말고 마음으로 집중시가 염도 영궁 생각하고 일념물에 나가다가 나중에 영궁이라는 생각 다 해버렸다 이거야. 생각 다 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생각 없어지면 무념이래. 무념초에서 호련히 깨닫는답니다. 예. 이제 생각을 뚫고 있는 한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 선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거는 어지간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됐다. 너는 오늘 생각도 하지 말고 모든 거 다 놓고 앉아있어 봐라. 그것다 힌트.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너 잊지 말고 부지런한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절대로 오매불매 잊지 말고 밥으로 먹거나 일을 하나 뭐 잠자고 있을 때 꿈에서도 생각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했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만해라. 뭐 이제 알아차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 믿기가 어렵대.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믿지. 찬 줄 알고 돈 줄 아는 바로 요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난 후에는 일상생활이 특별한 생활이 없어요. 그저 평범한 속에 옛날 같으면 밥으로 먹으면서 이렇건 저렇건 일하면서 이렇건 저렇건 뭔가 질질다 깨달아 이거는 보내니까 버리버리 빨리 질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지사분별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더우면 좀 옷을 좀 얇게 입고 너무 추우면 좀 껴입고 뭐 평범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래는 특수한 것이 없다. 그것이 특수하다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뭐 구하는 마음이 있고 구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절대 이걸 개합이 안 된다 했어요. 그거 다 털어버린 사람이라야 딱 개합된답니다. 우리는 본문이라 하면 입으로도 설명해주고 귀로 소리 듣는 것이 본문이라고 듣고 있지만 절대 그런 게 돼요. 참된 법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귀로 아무리 내가 귀가 밝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 없어요. 개성에 그런 말이죠. 백이 가름 무솔설이다. 흰옷을 입고 있는 가름보살이
무설이라 설명이 없다. 무설이거든. 그렇게 설명했고, 또 남순동자 불문이라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남순동자가 불문이다. 듣지 않았다. 그렇게 들었다. 이것이 진짜 본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본문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설명이 필요하고 뭔가 무슨 귀로 듣고 하는 것이 대화가 본문인 줄 알고 있답니다.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뜻을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말로서 설명할 수 없지만 말로서 뜻으로 드러낸답니다. 벌써 11시, 12시다 되거나. 그러면 먼저 체크하던 내용에 따라 먼저 52빛 여기까지 했는가? 여기 보면 어떤 물건을 관찰할 때 우리가 뭔가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려면 그래 관찰할 때 그렇죠. 만일 마음속에 생각이 복잡하거나 들떠 있으면 세밀히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죠. 한 가지 기계로 내가 이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라.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복잡하거나 뭐 들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절대로 안 되지요. 마음속에 가니까 탁 털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갖다 댄 물건과 탁 그 속에 제일 가까운 곳에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야 되지. 관찰해야 물건이 앞에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 딴 데 있으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거든. 그와 같이 생각이 복잡하거나 들떠 있으면 세밀히 관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밀히 관찰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고 조용한 것이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크게 생각해서 몰랐는데 모든 것을 모두 깔아앉고 보면 바로 이 자리로구나 이렇게 기합되듯이. 근데 그거를 무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고 조용한 것이다. 또 기둥시계의 1초 1초 초를 새기는 추소리가 낮이나 밤이나 크기가 같지만은 낮에는 잘 안 들리고 밤에는 잘 들리는 것은 낮에는 환경에 소음에 가려서 잘 들리지 않는 것이고 밤에는 낮보다도 소음이 적고 조용하기 때문에 잘 들리는 것이다. 낮이나 밤이나 소리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하면 이때까지 몰랐던 것이 내가 생각 들떠 있는 바람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 몰라보고 있었구나. 이와 같듯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쉬면 본심을 본다고 했는데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면 생각을 쉬면 본심을 본다고 했는데 생각을 쉰다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집착이죠. 생각을 놓는다는 말이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 마음 속을 가로막아 마음이 막힌 것이니 마음을 막았던 생각을 놓으면 막힌 것이 없어지니 마음은 저절로 열리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절로. 새삼스레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 탈 없는 가슴 속에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고 스스로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것과 같다. 불안의 원인이 돌멩이 때문이니 돌멩이만 드러내면 원래 탈 없던 가슴이라 답답하고 불안한 것은 저절로 없어지고 만다. 예.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던 생각을 놓은 자리에 드러난 이제 본심, 본래의 마음자리에 본심이다. 드러난 본심은 모든 망념을 여기에 였기 때문에 지극히 고요하고 공적이라 그러죠. 고요하고 망념의 구름이 떨어졌으니 지극히 신령하다. 이때 앞으로 가리게 되면 뭐가 보이기로 보이도 답답하고 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또렷하게 드러난다입니다. 지극히 신령하다. 그렇다면 공조영지한 본심이 공족하고 동시에 영지 그래 돼 있어요. 공조영지한 본심이 망념이 없을 때만 있고 망념이 있을 때는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망상이야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렇지 않다. 망념이야 있든 없든 관계없이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항구불멸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다. 다만 망념이 있을 때는 망념에 가려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이다입니다. 앞에 살짝 가리니까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이다. 중천에 떠 있는 해가 구름이 가리든 가리지 않든 변함이 없으나 구름이 가리며 해를 볼 수 없고 병 속에 있는 등불도 불빛에는 변함이 없으나 병 속에 갇혀 있으며 불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본심이나 망상이 있든 없든 망상이 있다고 하는 건 본심이 있기 때문에 망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각이 없을 때 본심이 어디 도망가 버리고 생각 없을 때 본심이 돌아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에 가려서 생각 없는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다. 병 속에 갇혀 있으며 불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그 다음에 망념하지만 망상하고 있지만 망념이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도대체 망상 때문에 공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망상이 도대체 뭐냐고 자세히 망상 속으로 들여다보면 망념이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실제 있는 실물이 아니다입니다. 그렇죠? 망상이 가려서 그렇다고 해서 망상이 실제 있는 그 실물이냐고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실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착각 때문이다. 착각은 관찰 부족에서 온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들떠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착각은 관찰 부족에서 온 것이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실제 있는 것은 아닌데 만일 실물로 본다면 착각이요. 잘 살펴보지 못한 데서 착각했다고 하겠다. 옛날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가대사가 달마대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마음을 불안하기 때문에 안심법을 이제 구하고자 왔습니다고 했을 때 달마대사가 그대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너를 괴롭힌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괴롭힌 자를 내놓아라. 내가 그것을 없애주겠다. 해가대사가 그 말 듣고 막상 찾아본 조금 전에 확실히 불안했는데 막상 찾아본 아무도 자기를 괴롭힌 자가 없다며. 그래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막상 찾아본 흔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달마대사가 그렇다면 너는 이미 안심해 마쳤다. 그런 홀이 되더라고요. 망상하더니 우리가 생각이 들떠있고 그래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랬지. 환상에 사로잡히는 그림자 좀 떠오르는데 그 그림자가 떠오르는 게 실제 있는 거하고 그 딱 잡으러 나가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지 못한 데서 착각했다고 하겠다. 망념도 마찬가지다. 모양도 없는 마음속에 망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것 뿐이니 이 망념의 정체를 포착하려고 잡아보자고 가만히 망념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글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목전에 눈앞에 산이 있으면 산인 줄 알고 물이 있으면 물인 줄 아는 영지가 뚜렷하지 않는가. 영지라는 산이면 산인 줄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아차리는 이거를 영지라고 하거든. 이 영지가 바로 자기의 본래 마음이다. 본심이다. 이 본심은 공족하여 일체상이 끊어졌고, 그렇죠? 또 영지하여 혼매하지 않다. 본심은 일체 모든 생각의 근원이요, 일체 선과 악이 선악 만가지 만법을 갖추고 있고 생사의 시발점이며 종점인 것이다. 생사가 여기서 시작했고 또 열로 돌아간대. 우리가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지. 어디로 돌아가냐? 열로 돌아간대. 예. 그 전에는 무고 물에 영무주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몸으로 있는 것도 없다. 조금 더 할까요?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붉은 사과가 있다고 하자. 이 사과를 보는데 눈에 눈병이 없고 그 밖에 장애물이 없는 한 만 사람이 보면 만 사람이 똑같이 붉은 사과일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또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귀천 승속의 차별이 없다. 붉은 사과를 붉다 하고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다는 데는 만인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이상하다 하겠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본 것이 본심이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본 것이 본심이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데는 아무런 재주나 기교가 필요치 않다. 재주나 기교를 부리게 되면 도리어 사실을 비뚤게 보게 된다. 사실을 사실대로 본 본심은 순수무구하여 일체 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천진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다. 그런 자리에 무슨 개교 사량이 붙어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량 분별을 생각을 놓아버리면 본심은 보기 싫어도 보아지는 것이다. 보기 싫어도 보아진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보려고 애써도 못 보던 거 이제 보기 싫어도 보아진다. 이 본심은 끝없는 과거와 끝없는 미래에 걸쳐 무한한 시간 속에 단 한 번도 생멸한 일 없는 영원불별의 존재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동서남북 상황의 공간과 그 속의 모든 생멸은 한 마음속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많이 했습니다.